그렇게 빨리 일본이 망하고 해방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한 번 와서 좀 뭐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일신상을 위해서 일본의 친일파가 되어서 빌부터 사는 그런 사람들 참 대조로 나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제에 아부했던 사람들은 자식들이 평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세대에도 그런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더 오히려 공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슬픔을 느껴요. 그리고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 해방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온 것처럼 우리 남과 북의 통일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8.15가 우리 국가적인 해방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씻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다 죄를 해결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그렇게 지금도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다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게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아사셀 양으로 표현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아사셀 양이 나오는데 이제 평소에는 제사를 지낼 적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립니다. 피 흘리잖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걸 제사 드리는데 7월 10일 속죄일에는 특별하게 제사 드립니다. 그때에는 그날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뽑은 그 염소는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자기 민족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염소는 속죄제로 불태워 죽입니다. 불태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양, 아사셀을 위한 양에게는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아론이 안수를 해서 다 전가시킨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놓는 거예요. 그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당한 양이 헤매다가 결국에는 맹수에 잡혀 먹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양입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인간의 모든 그 죄를 지고 죽는 그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scape goat라고 나오는데 도망가는 양이다 이렇게 나오죠. 도망가는 염소.
아무튼 간에 사람에게 버림당한 양입니다. 버림당해서 죽는 양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어린 양에 대한 구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양.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71년 해방된 것을 기념하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무려 지금부터 3,450년 전입니다. 지금까지도 3,450년 동안을 그들은 해방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10가지지 않습니까? 9가지 내려도 이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은 1년 된 수컷 양을 1월 10일에 따로 묶어놓고 14일 저녁에 해질 때에 그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각자 문의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패스오버 하리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정말 그 양을 잡고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여러분이 그날 밤에 이 애굽 전국에 장자 잃은 통곡 소리가 다 퍼진 거예요. 집집마다 장자 다 죽었습니다. 왕궁에서부터 가난한 자까지 전부 다가.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전사가 넘어갔어요. 그 피를 보고. 여기 1년 된 수컷, 그것은요 바로 33세의 아주 젊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해질 때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부터 이 땅에 말세가 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은 다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일제 그렇게 압박을 당하다가 해방됐는데 그 국가적인 해방 아닙니까? 근데 바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걸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양이. 노르웨이에 가면은 그 시골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새로 증축하면서 크게 지으면서 이제 첨탑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막 건축하는데 그 첨탑에 올라가서 일하던 사람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첨탑이 높잖아요. 한 10여 미터 되는데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밑을 지나가던 양떼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은 살고 그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십자가 대신에 양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첨탑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람 대신 죽은 그런 양을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 계획대로, 계획 자체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십자가 주신 분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길마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성인들도요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게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내가 온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유월절 양을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유월절 양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바로 그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도산을 끌려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을 아주 마치 보는 것처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죽음 자리에 따르게 되면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살려고 변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명이 없었습니다. 왜? 변명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변명에 살게 되면 우리가 못 살으니까.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킨 거죠. 그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시간인 것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도산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침묵을 지켰다.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러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종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해방받은 것처럼 받았는데, 다시는 이제는 그러한 애국에 압제받지 않고 자유국가로 번영하는 거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시는 죄에게 매이지 말아야 되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자유로 살아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자유로 살아라. 우리 민족의 불행이 뭡니까? 그렇게 일제에 의해서 오랜만에 해방됐는데도 남북으로 분리되어서 분단되어서 71년 동안 살아오는 거, 이거는 참 큰 불행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인데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번에 리오 올림픽 그 대회 보니까 거기에 참가한 나라가 200나라가 넘습니다. 올림픽에. 그런데요, 동메달 하나도 딴 나라가 한 61개 나라가 됩니다. 오늘까지 61개. 나머지 140개 이상 나라는요 동메달 하나 못 땄습니다. 그 못 딴 나라 보면은요,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무슨 멕시코, 여러분 오스트리아, 이 다 큰 나라들이잖아요. 핀란드, 그런 나라 메달 한 개도 없습니다. 동메달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를 축구 이긴 온두라스 역시 동메달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작은 나라는 금메달 6개, 북한도 금메달 하나. 그래서 우리는 순위가 9위고 북한은 24위. 이 두 개 합치면은요 일본도 앞지릅니다. 그렇게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서로가 적으로 산다. 불행한 일이지요. 절대로 여러분, 이 남과 북은 전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를 해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이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남한이 무너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건 적과 통일인 거예요. 공산주의 통일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마치 소련이 붕괴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남북도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통일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요 남과 북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타락하고 부패한다면 통일은 점점점 지연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그렇게 통일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이제 이렇게 통일되었고 마치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자유된 것처럼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은 애국에 의해서 압제받지 아니하고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유국가로 주권국가로 계속 번창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것이요 법에 의해서 제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숨기면은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용서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숨기게 되면은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숨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적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사는 길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길로 만들어 놨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자기도 누가 구세주인지 몰랐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를 가신 데에서 누구에 머물든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을 알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분이 예수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을 바라보아라, 이 사람을 믿어야 산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 아니었습니까? 한 부자가 천국에 왔는데 천국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크라니까 암호를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암호를 묻는답니다. 근데 암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아주 신사가 와서 노크라는데요 또 암호를 물으니까 이분은 나는 평생을 성직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요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어느 할머니가 오셔서 암호를 딱 물어보니까요 이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피, 나는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맞이하더라.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암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암호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할지라도 천국에 문 열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보혈, 바로 그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평생토록 나를 구속하신 주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